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고요. 제3차 전도 여행 때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따로 구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기를 한 2년 정도를 했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말씀과 함께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바울이 몸에 지녔던 손수건이나 작업용으로 썼던 앞치마를
바울의 몸에 붙어있던 것들을 환자한테 갖다가 대면 아팠던 환자들이 낫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치마를 갖다 놔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고요. 에베소에 있는 많은 마술사들도 그들조차도 은혜를 받아서 회개하고 자기들이 사용했던 책들을 바울한테 다 가지고 오고 그것을 불사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불사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남자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에 일하는 노동값이 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일하는 값을 20만 원으로 계산해도 한 10억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큰 돈이지요. 책이 귀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기사가 일어나며 믿지 않은 마술사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흥의 역사는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밤낮 쉬지 않았다고, 그리고 눈물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힘쓰고 애썼던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가고 싶어도 감옥에 갇혀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옥중서신이지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여기에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들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어떻게 행하는 것일까요? 2절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교인 그리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끼리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어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당연히 분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 우리는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 예수님을 잘 믿고 나만 잘 되면 끝,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동체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눠지고 갈등하고 있을 때 바울이 먼저 하나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거저되지 않습니다. 하나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 하나됨의 방법을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겸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지금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겸손은 노예나 종들에게만 해당된 단어가 겸손이었습니다. 주인에게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당신 좀 겸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욕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노예가 되십시오, 당신은 종이 되십시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지요. 겸손은 힘이 없는 사람, 비천한 사람, 내가 겸손하고 싶어서 겸손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체가 겸손이어서 이런 사람에게만 겸손을 썼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겸손과는 좀 다르지요. 우리의 겸손은 뭡니까? 우리의 겸손은 갖고 있고 누릴 수 있고 힘을 쓸 수 있지만 내가 낮아지는 것, 이것이 겸손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겸손을 인격의 초석으로 삼으셨고 종의 모습으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범을 먼저 보이신 것이 아닙니까?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옳지 않으면 사람도 때려 죽였던 모세가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우리는 온유하면 나약하고 연약한 상태를 온유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적인 온유는 헬라어로 거친 소나 야생 말을 길들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강함은 있지만 절제함으로 부드러움을 조절해서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우리에게 소원은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육의 못된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런 우리로서는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시는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부어지는 성령 충만을 통한 은혜로 겸손과 온유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하나 되는 방법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제 본성과 악을 사랑하는 본성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은혜를 체험할 때 나 또한 타인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나를 낮출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거룩해졌지만 결코 완벽한 사람들의 모인 곳이 아닙니다.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래 참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용납입니다. 용납은 무엇일까요? 용납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용납입니다. 용납은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에 매는 줄은 어떤 줄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줄은 일반적인 줄이 아닙니다. 이 줄은 2 이상의 노예나 제수를 착고나 동아줄로 꽁꽁 묶는 줄, 그 줄을 말합니다. 그 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요. 평안에 매는 줄,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우리 성도는 운명 공동체다. 즉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것이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좋든지 싫든지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싸우면서 가야 할까요? 사랑하면서 가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됨을 힘쓰고 힘써서 지키길 원하십니다. 방법까지 가르쳐 주시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이 지역으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과 함께 해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어려운 중에도 믿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신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게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이름을 찬미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양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네 분의 선교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힘과 용기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